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온 가족 예배로 모이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에 오늘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로 우리의 현실을 조금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점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또 다음 세대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특히 개신교회의 현실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귀로 들어서 자주 알고 있지만 너무 자주 들어서 현재 무뎌지거나 추상적으로 그 현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빠지고 있는 현실을 알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 사회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개신교의 현실을 한번, 다음 세대 현실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기 옆에 썸네일 또 제거해 주세요. 네, 일단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한국 개신교는 80년도, 90년도를 거쳐서 점점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할 때 한국 개신교도 부흥을 했죠. 그 부흥의 물결이 2012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조금 더 말하면 2004년도쯤이 한국교회 부흥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교회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1000만에 육박했던 한국 개신교회 인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2년도 기준으로 775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도 기준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탈종교화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중에 불교랑 개신교가 인구의 급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은 그다지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면 지금 이 흐름의 기준으로 2032년의 개신교 인구를 추정해 봤을 때 한국 개신교의 인구는 1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0%의 기준이 521만인데 이 인원에는 이단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단은 추려내기가 어려워서 이 기독교 인구에 이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 한 203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단을 제외하면 4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1109만이었던 개신교 인구가 20년 지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없는 사례입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유례없는 폭발적인 단기 성장을 이루었는데 또 전 세계 유례없는 단기 급락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다음 표를 보면 이렇게 인구 급락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 연령 기준을 보면 일반 사회 노령화보다 교회 노령화가 더 심합니다. 1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사회 60, 70대는 10명 중 3명이라면 교회는 10명 중 5명입니다. 절반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일반 사회 집단에서 20대, 40대 비중이 기독교 내에서 낮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애를 낳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거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인구 증감률이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밖에 없어서 이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었고요. 다른 교단은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예장 통합 사례로만 기준으로 주일학교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유치부 인구 증감률입니다. 3%입니다. 3%입니다. 3% 깎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태어나서 죽는 애들이 없고 10년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서 그다지 감소 수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일학교 수치는 어떻습니까? 32%나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즉 일반 사회에서 10명 중 1명도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학교는 10명 중 3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년부도 32%입니다. 유치부와 비슷한 수치라는 것이죠. 다음 초등부로 보면 34%입니다.
일반 사회 인구 감소율은 23.2%입니다. 소년보다 더 높죠. 일반 사회가 23.5%인데 주일학교는 42%나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즉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텅텅 비어가고 있거나 주일학교 부서가 문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는 아직까지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많아서, 또 기존에 그 전에 교회의 인원이 좀 있어서 이 사회 수치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7.9%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보여주는 사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장 통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회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제일 큰 교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타 교단도 지금 많이 위기라는 것이죠. 출산율 저하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주일학교가 점점 감소하고 있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있어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죠. 애들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문 닫는다. 아닙니다. 인구 증감률보다 교회 학교에서 스스로 사라지는 인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면 30, 40대가 코로나 거치면서 대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50대 이후는 거의 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30, 40대가 3명 중 1명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 교회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난한 교인입니다. 자, 이 통계를 보고 한국 개신교 인구 부포들 보면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노령화층이 이렇게 많은데 그 밑은 쫙 내려온다는 것이죠. 자, 이게 20년 후 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령층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 인원이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진짜 정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 표를 보고 공부를 하기 전에 한국 교회의 심각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기로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이 통계를 공부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절망적인 수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성의 상실입니다. 자, 표를 보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36%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64%입니다. 이걸 반올림해서 계산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 4명은 교회 다니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으로 외로움을 느끼는지 물어봤을 때 46%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와도 별로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속 이야기할 사람 없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인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풀어야 되는데 자기 아픔을 공유할 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실상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나눔조차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외로움 느낀다는 수치 왔을 때 식사교제, 소속된 부서 활동보다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그 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한국 개신교 통계를 보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국 개신교는 정말 위기입니다. 단지 인구 감소만이 아닌 고령화부터 주일학교 감소까지 그 가운데 공동체성의 상실을 겪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또 이런 좋은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조금 직시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진짜 헌신하고, 더 나아가 교회가 올바른 공동체성을 띌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함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귀로 들어서 아는 것보다 이런 수치화로 봤을 때 더 와닿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구 하락의 문제가 개신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책이 뭐냐고 봤을 때 신앙의 영적 3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3세대를 넘어서 그냥 육적인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수되는 그 신앙의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3세대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교회 내 3대만 잘 이어져도 교회는 든든히 튼튼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런 교회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어떤 교회나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당연히 데살로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 땅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는 우리처럼 우리가 사는 곳처럼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인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수도입니다. 아테네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는 언제 세워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자,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리안을 거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주 정도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3주보다 더 긴 시간을 머물렀다고 보지만 오랜 시간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 머물지 못했냐면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을 때 야손과 몇몇 형제들이 전하는 말로 데살로니가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이 바울과 실라는 밤에 급히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바울이 오래 사역하지 못했어요. 교회의 목사로서 오래 사역하지 못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졌다는 것이죠. 이 소문을 들은 바울은 너무 기뻐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오래 사역하지 못했는데 이 교회가 너무 든든히 서가니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소문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씀을 잘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듣는 거랑 받아들이는 거랑 다른 거예요. 듣고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자,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아 살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받으며 그들을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본이 되고 본받고 있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따르는 이들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사니까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1세기의 교회는 이랬어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걸 한국 교회 현상으로 보면요, 한국 교회 교인들 말씀 진짜 잘 듣습니다. 말씀 듣는 그 행동들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중에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은 잘 듣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상 앞에서 우리는 잘 듣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잘 듣긴 하지만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은 말씀 듣는 사람들보다 현저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조금 흐리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려는 노력이 적어지니까 자연히 누군가를 본받는 삶이 더 이제 적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말씀을 따르고 있는 이들을 따라갈 텐데, 그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교회의 리더를 따라갈 텐데 그런 일들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받는 일이 적어지니까 본이 되는 삶이 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한국교회는 영향이 미치는 그 삶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한국교회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말씀 듣는 건 두 그룹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본받는 삶이 제일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른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본의 신앙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실패했고요. 또 이런 삶이 실패하니까 복음 전수를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수를 말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살아내려는 그 말을 살아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우리 아이들이 영적 밑거름이 되고 복음 전수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의 신앙이 실패하니까 복음 전수도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선교를 하지 않아서, 전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또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신앙의 본의 삶을 잘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주일학교 무너진 것은 단지 출산율의 감소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에만 맡겨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가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자녀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먼저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 이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녀, 교회 안에서 복음 전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등을 보고 우리 영적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본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심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보여야 될 신앙은 이 세상을 등지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 공부가 신이 되어가는 이 세상, 돈이 신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공부가 주가 되지 않게, 돈이 주가 되지 않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에는 주일 성수 잘할 수 있게 공부보다 신앙의 행위를 더 가르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주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돈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에서 뭐가 돼야 되죠? 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회 나가라고 말은 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말이 자꾸 돈, 공부, 현실 얘기하면 그들이 뭐 보고 배우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봤는데 예배 때는 주라고 말하는데 예배당 벗어나니까 돈, 그리고 공부 얘기하면 교회 와서 무엇을 배울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보여줘야 되는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회심의 삶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결단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아이들, 또 교회 안에서의 그 영적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로만 아닌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예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 늦거나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그건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애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애들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연수가 차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면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 교회 오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는구나, 아, 교회 오니까 늘 모여서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언행을 스스럼 없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점을 두고 사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따라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저도 제가 목사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건 나의 언행이 나의 두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그것이 제일 부담스러우면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나의 언행이 나의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 엇나가게 하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의 언행에는 이 지시적, 통제적 언행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애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제 성격이 그래서 애들이 제 틀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남자애 둘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늘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애들이랑 한바탕 하고 왔는데 저녁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첫째 아들을 안아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해서 그래, 아빠 용서해 줄 거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잤습니다. 아마 우리 첫째 아들은 지금 웃으면서 예배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더라도 그 실수를 바로잡고 새로운 행동들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진 걸 넘어졌다고 인정하고요, 그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참된 어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보십시오.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실수투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실수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를 소망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필히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옴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옴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말이죠, 그것은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소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굴 소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 소망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믿음으로 보잖아요. 이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대면에서 보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저걸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얽히고 설킨 감정의 고리를 푸는 것만이 아니, 물론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소망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모습, 그분을 바라보는 얼굴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누구를 소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어른들은 예수님만을 소망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 1세대의 삶을 통해서 2세대, 3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회심의 삶, 결단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심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결단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소망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적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은
서로에게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모습,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 한 40 몇 명 되는데 그 애들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올 때마다 환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다 이름 기억하시죠? 얼굴 다 아시죠? 여러분 자녀 이름 다 아시죠? 모르나요? 다 아시죠? 얼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기억하는 만큼, 아들 딸 기억하는 만큼만 우리 다음 세대들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름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보면 이름 다 기억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머리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좋지 않으신데 이름을 다 부르면서 제왕아, 뭐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기억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사랑해서 기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 얼굴 기억하고 이름 기억하면서 환대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대 분명히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어른, 장로님도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어른,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 내 이름 불러주면서 환대해 주셨어, 사랑으로 안아주셨어.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교회 와서 사랑을 느낄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애들이 그 사랑을 주신 분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이 또 누군가의 본이 되어서 세대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본으로 신앙의 영적 3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